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베냐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베냐민의 가방에 은잔을 넣은 후에 이 베냐민에게 도둑이라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 이유는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형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형들은 베냐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것입니다. 만약 형들이 변화되었다면 형들은 베냐민의 누명을 벗기고 베냐민을 돕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유다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유다는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요셉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형들은 과거에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던 그때의 형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 2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형들이 변화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형들의 모습을 본 요셉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지금까지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밝혔고 이로써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의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형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분명 크게 두려웠을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죽이려다가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이제 형들은 요셉의 복수가 두려워서 벌벌 떨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 보시면 요셉은 형들에게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요셉이 총리라는 힘을 가지고 복수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형들은 요셉의 복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요셉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분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5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5절에서도 하나님, 7절에서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8절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5절, 7절, 8절. 요셉은 3번이나 반복해서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5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7년 기근 동안 사람들이 굶주려 죽지 않도록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여기 보시면 요셉은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신들은 누굽니까? 이 당신들은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자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과 진정한 화해를 나누게 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요셉이 형들과 입을 맞추면서 울었죠. 이것은 요셉과 형들이 진정으로 화해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45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의 핵심 주제는 용서입니다. 창세기 45장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죠. 억울하고 힘들고 슬픈 현실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자주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혀 미워하지 않았던 적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항상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슬프게 해서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보다 힘이 강하고 지위가 높아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게 된 것은 그저 우연이 된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죠.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저를 아주 힘들게 하는 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충 수업을 빠지고 교회 수련회를 갔다는 이유로 아주 커다란 몽둥이로 저를 때리기도 했고, 제가 돈이 없다고 말했는데도 비싼 논술 시험을
강제로 치게 했고 또 대학교 지원서를 가져갔는데 저의 눈앞에서 그 지원서를 찢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참 그분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생님과 제가 교사와 학생이라는 위치로 만나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겪는 이유가 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게 된 이유가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환경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왜 당신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에 묻기 전에 그보다 먼저 하나님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겪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은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죠. 시편 32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사랑하라는 거 맞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잠언 1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여.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할 이유를 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누군가를 용서하기 싫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흘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요셉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래전에 우리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어서 지금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가족을 미워하거나 교회 성도들을 미워하고 있다면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를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